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목해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증오심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욕설과 또 비속어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틀린 것으로 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정치 성향부터 시작해서 출신까지 비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성별까지 비하하는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둘씩 우리 사회 안에는 여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는 국가가 분열되고 있고 작게는 가정마저도 분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분열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모든 것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도 살기 힘든 이때인데 계속 분열되다 보면 끝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점점 분열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나뉘고 분열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할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말 그대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많은 사명들 중에 성도 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또 하나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단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다 보니 그들을 화목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 분파로 분열된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생겨버린 그 분열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열을 일으킨 것은 저희들인데 그것을 다시 화목해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화목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화목을 직접 몸소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19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너희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위한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분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바로 화목의 사람으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분열의 요소들이 있는 곳곳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화목을 기억하며 나도 역시 화목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 속에서 화목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화목해지려고 합니다. 죄와 화목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분명 하나님과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와 다시 손잡으려 하고 그 죄와 다시 화목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분열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내 일터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지면 가정은 결코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 교회도 역시 분열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저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화목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절대 분열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나로 인해 분열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그 화목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는 것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의 방편으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또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직분과 본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열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위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으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온전한 연합과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가 분열의 사람이 아니라 화목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 역시 그 주님의 화목의 은혜, 그 화목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